눈먼 자 보게 하시고 갇힌 자 주님 자유케 하시며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을 거두시는 그런 주님의 시간을 환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모든 어둠 물러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함께 하시네 그래도 영표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도 모든 염려 맡기고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는 걸음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걸어갑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
걸음을 걷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손잡아 인도받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맡겨오며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금요철 때 불렀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우리 찬양 우리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믿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기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기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위에 살기를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주위에 삽시다. 그럼 내 인생은 뭐냐? 더 값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담기면 다른 차원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한 우리는 값진 존재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장 강력한 기도 두 가지를 우리 말씀하려고 해요. 용서하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기도와 금식 기도. 이 두 기도는요 아주 강력한 기도예요. 사단의 사슬에서 모든 묶임에서 모든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장애물들이 거쳐지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의 기도와 금식의 기도 두 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전절 12절에 있는데 또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조건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조건이 뭐냐고 했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는 게 조건이라.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천국 열쇠는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복음을 믿는 놀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이 천국 열쇠인데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냐고 했더니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적인 조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안에서 생각 바꾸고 감정 바꾸고 패러다임, 인식론 바꾸고 이 바뀌는 작업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이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초자기도도 하고 많은 이 성경 안에는 23가지 종류의 기도의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공부할 수 있으면 다 공부해도 좋아요. 그 중에 두 가지, 용서하는 기도, 용서해 놓고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은혜는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주는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긍휼여김 같이 긍휼여긴대. 우리가 우리 자녀들 남의 자녀보다 더 긍휼여기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 더 긍휼여기고, 싱글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카들 크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죠? 다 그래요.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여긴다는 것은 특별히 더 품 안의 자녀처럼 대해주는 그 긍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긍휼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은 새롭게 하고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 바로 용서하는 것인데, 이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됩니다. 땅에서 묶여있는 게 뭡니까? 꼭 인간관계에서 딱 여기 들어가 자유로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푸시기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용서하는 기도를 쉽지 않죠. 한번 마음을 후벼놓고 가면은 아주 그냥 미치고 화장하죠. 나는 우리 성도들 그런 어려운 사정을 듣다가 내가 열받아.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는데 잠깐 우리는 그렇게 서로 동병상련이 될 수가 있지만 성경적인 진리가 안에 있어서는 용서하고 가야 돼. 이게 용서하는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구하는 것처럼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건 귀찮다, 부담된다 이러고 그건 뒤로 밀어놓고 내 급한 문제만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땅에서 풀지 않고 하늘에서 풀어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복되다 하신 다음에 이 천국 열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서 먼저 풀 거를 얘기합니다. 푸는 권세가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긍휼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돼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다 가부장적이고 이렇게 좀 억압적이고 좀 권위적이고 그러죠. 특히 우리 아버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형제 자랐는데, 사형제 자라는 가운데 이렇게 옛날 부모님들이 이렇게 프레시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좀 강하게 그러다 보면 꼭 상처받는 형제가 있죠. 특히 장남들이 많이 피해를 받더라고요. 나는 성격이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 문방구용품을 아침에 받으려고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들은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잠깐 꿀잠 자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학교 가는 시간에 초등학교 때 나가기 전에 그때가 전략적으로 제일 용돈 잘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귀찮으니까 빨리 줘서 보내야 돼. 근데 우리 형은 노트 이러면은 없어 임마 그러면은 잉 울고 가. 나는 노트 없어 안 가. 안 간다고 또 나와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 노트 이거 있어야 공부해. 결국은 받아가는 게 납니다. 야곱이 같은 놈인데, 그래서 그런지 먹을 때도 그렇고 그런 거 구하는 데도 그렇고 또 대학 가면서도 그렇고 이런 모든 이런 가정적인 구조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딱 쓴뿌리가 있는 거야, 아버님한테. 그래갖고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장남해라. 그래갖고 내가 둘째 장남이 됐어요. 지가 나보고 장남하라 그러면 장남이 되나 봐. 실제적으로 그 축복이 내게 왔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유행어가 뭐냐면 우리 메리 같은 경우는 장작권을 주세요.
장자의 명분을 주세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삭은 별로 그렇게 비리비리했지만 축복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에 나왔지만 이삭이 속았지만 속아서라도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어디 안 갔다는 거예요. 축복은 흘러내려간다. 시작. 축복은 임파테이션 된다.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보면은 가정의 제사장들은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줘야 돼요. 딴 새끼들은 몰라. 내 새끼들은 내가 축복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네? 알았죠?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그 빈복이 어디 안 가. 근데 우리 형님은 그 어렸을 때 그런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명절 때도 안 오고 같은 목회하는데도요 꽁 하고 있었어. 근데 요번에 한국 가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형님 왈 우리 김치 가문에는 최 씨가 와야 피스메이커가 된대. 화목한데. 우리 최 목사님이 같이 갔잖아요. 한 달 동안 같이 우리 필리핀 선교도 갔다 오면서 갔을 때 이제 부모님 요양원 가 있고 쓰러져 있으니까 방문도 하고 형제들 만났겠죠. 근데 심지어는 쓰러졌다고 해도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무슨 소리냐고. 형님이니까 아무리 왕래를 안 해도 이런 거는 꼭 의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존중해 주니까 입이 찢어져가지고 제가 할 거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없는 가운데도 얼마나 병원도 잘 다니고 휠체어는 종류별로 3-4가지를 다 보내더라고. 원래 여자인데 사랑이 나한테 뺏겼다고 생각하고 다 쓴뿌리 상처가 있으니까 목사인데도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강인했던 그 가부장적인 아버님이 쓰러진 모습 보니까 좀 안 됐나 보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 대접을 해주니까 형님이 마음이 풀려서 그런지 요새 잘해요. 또 어디를 둘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꼭 집안에요. 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두환 씨 가문에도 지금 희한한 전우환인지 뭔지 청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가문에 똥칠하는데 왜 똥칠하는데 뒤에다 십자가를 보는가 몰라. 아 지랄하고 거기다 약까지 해가지고 잡혀가더라고. 그게 이제 비극입니다. 가문에 비극이 있어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회개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죄 많이 짓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라 그러고 말씀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냥 자기가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먼저 회개하고 그러냐고. 바보라서 그런가?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면 달라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이 되면요.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용서하는 삶 더욱더 하나님 앞에 꼬이지 말고 이 케네디 가문의 비극은 우리 최 목사님도 얘기했고 우리 설교자들이 많이 한 얘기예요. 9남매가 있었다는데 2명 사고로 죽고 2명은 또 일찍 죽고 1명은 뭐 반신불수되고 뭐 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그냥 유래된 것이 아니라 그 케네디 가문이 그 양조장했대잖아요. 술을 많이 팔았어. 그래서 완전 알코올릭을 만들고 그 술이 어디까지 가요? 퍼스네이션도 가고 뭐 그냥 다 퍼돌리고 그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좋게만 쓰여진 게 아니라 완전히 중독되게 만들고 가정이 깨지고 아주 폐인되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 가문에 쭉 위키사전 딱 찾아봐도 케네디가의 비극감은 그 족보가 쫙 나와요. 뭐 굳이 그거 다 말할 거 없어. 전두환 씨는 어떻습니까? 광주 사태 뭐라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주 학살의 모든 것들이 배우가 되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자손들의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복수 조항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형제 중에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아주 제너러스하게 난 이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배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1만 달란트로 오늘날로 말하면 20만 년 월급 받은 그 정도야.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20만 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우리가 100년 사는데 20만 년 모아놓은 재물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거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갚을 수 없는 금액을 그 임금님이 탕감해주고 나가라고 했는데 나간 다음에 하는 짓이 자기한테 넉 달치 정도 빚진 사람, 넉 달치 월급 정도,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한테 넉살 잡고 들어가. 이러니까 돈 나오더라. 그럼 이제 집어넣고 갚기 전에 못 나와. 이런 소문이 임금에게 들렸다 하면 야 저런 봐라 다시 와.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거 도루묵 다 취소. 그리고 다시 들어가. 이게 회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살아야 돼. 믿음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을 제대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 못할 게 없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긍휼히 여김 받았는데, 나도 용서하고, 나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자. 이게 하나님이 때로는 다뤄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20만 년 정도 빚진 사람이 다 탕감받았다가 억만가지 죄를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에게 조금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꽁 하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 하나님으로 오는 축복이 다 막혀. 땅에서 묶였는데 뭐 하늘에서 풀 일이 있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푼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도 사과할 게 있으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라. 용서합시다.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가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가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거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을 왜 용서하라고 하냐고 그 죽일 놈인데 왜 죽일 놈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라고 그 원수인데 원수를 왜 축복하고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시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쓰임받은 거 아십니까? 마음이 강팍한 그게 쓰임받아가지고 강팍하지 않았으면 10가지 재앙 다 쏟아부을 수도 없죠. 하나님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니들은 재앙이나 받아 그리고 쏟아붓는 게 아니라 강팍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는데 못 보내. 이러니까 보내라고 하는 실력 행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피재앙, 어둠 재앙 이런 모든 재앙들을 쏟아붓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았는데 그게 잘 쓰임받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바로의 강팍함을 쓰셨지만 강팍함을 조장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쓰신 거지. 그리고 우리가 선용되는 사람이 돼야지 악용되는 사람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다 만든 거고 그 사람도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우리 자유의지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완악한 사람은 완악한 대로, 강팍한 사람은 강팍한 대로, 음탕한 사람은 음탕한 대로 그대로 생겨먹은 대로 살다 보면 지옥 가게 되겠죠. 그러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받는 거 마땅한 모습인 걸 봅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뭐라고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요새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율법적이 아닙니다. 금식기도는 뭐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방법이 없어 중과부적이야. 뭐 이제 넉넉고 당해야 될 판이야. 그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기도할 때 하나님 성가대 고라 족속 통해서 레위인들 성가대들 족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전략적으로 보면 그것처럼 바보가 아니 저게 지금 칼과 창 방패를 가지고 지금 휘고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제일 먼저 레위 족속들이 고라 족속들이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나간다는 거 미친 짓이에요. 근데 하라는 대로 그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밤사이에 지들끼리 세일 족속이 모압 족속이 세일 족속을 죽이고 세일 족속이 지들끼리 서로 자중지단이 일어나서 찔러 죽이고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이 죽게 되는 광견병 걸렸나?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금식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 온 백성들 다 금식기도. 니느웨 성의 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12만 영혼이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는 그 말에 뭔가 이게 말씀의 표적이 있었겠죠. 찔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강팍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3일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멸망시키려는 그 성이 회복되는 역사들. 금식의 역사예요. 그래서 너무 금식이 너무 대세가 돼가지고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도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아주 금식하는 게 경건한 대표적인 모습이 돼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냥 사람 앞에 슬픈 기색을 보이고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사람 앞에 보여지려고 하는 금식을 한 거에 대해서 말하기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능력 있는 금식기도인데 이번에 우리 3일 금식하고 이세현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생각이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그냥 자동적으로 토해나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맨날 3일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권고할 때 생각할 때 결정해야 될 때 도움받을 때 우리 친집사님 그거 잘 하시는데 사업하다 보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이번에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다 구하지도 않고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고기 안 먹고 채식 금식을 했어요. 채식. 그러니까 금식도 아주 물도 안 먹는 단식이 있고 그건 아주 위험한 금식입니다. 그거는 3일 만에 한 열을 하는 것 같아요. 물만 먹고 하는 게 있고 주스 먹고 하는 것도 있고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건데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금식도 있고 또 내가 너무 탄수화물 과다 복용자야. 이것만 절제해야 되겠다. 난 끊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것을 제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정욕을 제어하는, 너무나 정욕을 키워나가요. 정욕을 못 이게 사람들이. 애들 원하는 대로 다 줘보세요. 안 주면 때려 죽입니다. 왜 부모 때려 죽이는 일이냐면요, 걔네들 늘 오냐 해서 그래. 오냐 타자고 주고 땡깡키면 주고 날리치면 주고 주다 보니까 왜 안 주냐 이거야. 오냐 하는데.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알렉시스 카넬이라는 박사는요, 금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체 조직의 순환과 변화를 일으키는 만병치유의 열쇠와 같다고. 실제로 임상 치유하는 거, 정신질환자, 다운 증후군, 자폐아들 금식으로 치료되는 임상 시험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뒷담 먹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절식시키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조절을 했더니 참을심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이 모든 순환과 순환계통이나 이런 모든 호르몬 계통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런 정신질환이나 다운 증후군에서 좋아지는 임상 결과를 이 노벨 의학상 받았던 알렉시스 카넬 박사분이 정리한 게 있습니다. 굳이 뭐 과학적인 도움을 안 받아도 금식기도원에서 치유받은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과 육체적인 어떤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금식해야지, 누가 40일 했다고 해서 40일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나도 금식 잘 못해요. 근데 금식 엄청 시키더라고, 초창기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체가 주인이 되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는 훈련이 돼 있다 보면 육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대.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대로. 그래서 영성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모든 걸 절제하듯이 그냥 다 허락된다고 다 허락된 게 아니고 끊을 거 끊고 안 볼 거 안 보고 안 먹을 거 안 먹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나가는 그 모습들이 경건의 모습인데, 오늘날 너무나 이렇게 부요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금식이 완전히 뒤처졌어요. 그리고 영성도 수준 떨어져. 갑자기 저렇게 3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3일 금식 이빠이 하지 말고 과정에 우리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온다거나 염려가 생기거나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그 평강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금식 생각을 해야 돼.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요즘 얼마나 좋아요. 사순절 기간이니까 사순절 뭔지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40일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 일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지만 이 40일 기간을 사순절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루터란 처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거 중요시 여기고 매번 보이는데 요새 잘 보이나 모르겠어.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은 주님이니까 십자가 지고 가시고 우리는 혜택이나 봅시다. 이게 불효막심한 거예요. 나는 그냥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려고 이런 주의가 되면 안 되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그건 엄청난 고난과 대가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이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천국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줬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근신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들을 통하여서 체득하는, 나 이거 한 끼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이 땅에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금식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풍천 노숙하시고 또 늘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경건하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화요일, 목요일 금식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세워야 될 때,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주를 섬겨서 금식했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금식이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만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보내게 되는 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식의 기도의 능력,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6절로 12절 말씀의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쫙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는 따먹고 싶은데 대가집은 안 하나 그래요. 도둑놈식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걸 알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한 마음이고 하나님께 받아도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만 하면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대요. 사단에게 묶였고 질병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의 상태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멍에의 줄이 끌어져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야.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설칩니까? 그거 뭐 잘못했다가 글로 가면은 애들도 다 못 찾아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중보기도해서 실제적으로 끄집어내고 살려나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고 멍에들이 풀리고 금식기도에 많은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이 약속의 근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긍휼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게 있어. 근데 나는 1만 달란트 빚지 1만 달란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요거 안 해간다면 그거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헤아리는 자에게 헤아림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으로. 야고보서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은 심판도 이긴대. 긍휼히 행하면 심판도 피해간대. 제가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신들러 리스도처럼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 유대인 학살해야 될 사람들 한 명 한 명 빼내가지고 살려주고 그런 긍휼을 행하는 일들. 그리하면 8절에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빛 강렬하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유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와, 이런 축복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강력한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져야 되고, 우리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신랑이 있을 때 잔치집 분위기야. 우리 신랑이 떠나가면 초상집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뻐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기도해야 될 게 금식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던 그 아이를 고쳐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할 때
그 원어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prayer and fast, 기도와 금식이 함께 곁들여진, 기도에 금식이 곁들여진 기도가 이런 종류에 해당되는 영적인 묶임이 됐건 모든 환경적인 막힘이 됐던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됐든지 이거 해결해주는 열쇠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 용서하는 기도, 또 금식 기도. 이건 우리 남은 우리 사순절 기간들 여러분 한 끼씩이라도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주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매년마다 이 사순절 고난 주간이 찾아오고 부활절이 찾아오는데 우리 사셨네 예수까지 사셨네 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의미도 모르는데 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겠어요. 그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고난도 함께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영광된 부활의 은혜, 주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긍휼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내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 달라고 구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는 것, 잘못 구한 겁니다. 정욕적인 것 죽이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용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치료가 급속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고 무너진 때를 수축하는 자를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인물들이 우리 주원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력한 용서의 기도, 강력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금식하고 용서하며 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갑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거기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거기고 나 주와 함께 듣고 주와 함께 삽니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손을 가슴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계시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고 주의 백성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진정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기도, 긍휼히 여기는 기도, 금식하며 나를 적복종시키며 내 생각 버리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성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남은 기간들 함께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넣습니다. 저가 지적의 낮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는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로 용서하고 하나님 내 종욕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원수마귀 질병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환 위계통, 혈액 위계통, 뼈, 관절, 골수까지 채워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에 있어서 날마다 예비하고 기도하며 강건하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작사하시기 바랍니다.